오늘 이 비전 채플에는 우리 교역자들 몇 분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역자들이 어느 때보다 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서로 마음의 교제가 지금 여기 비전 채플에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그 미국이 그 초강대국 미국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자녀 문제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 2세들이 좀 이상한 길로 빠져드는, 그렇지만은 또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그래서 이런 고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이 왜 이렇게 2세들이 어려움을 겪냐면, 이 흑인들, 백인들 이런 사회에 가면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받고, 또 한인 사회 속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우열을 가리는 문화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 이민 2세들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한인이 있었죠. 하인즈 워드라고. 이 사람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의 그 공격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모습을 지금 보시듯이 여러분, 흑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미군 병사였었고, 동두천에서 어머니 김영희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하인즈 워드를 낳았는데, 미국으로 함께 갔다가 1개월 만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모자에게 많은 고진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런 시기들 속에서 이 어머니가 하인즈 워드를 이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도록 이 하인즈 워드를 키워냈는데, 그렇게 키워낸 수 있는 배경은 이 하인즈 워드에게 네가 한국인이라, 너는 한국인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각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즈 워드의 이 어깨에는 한국어로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산토끼를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산토끼 노래를 가르치고 칼국수를 먹이고, 그리고 젓가락질을 가르치면서 너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 하인즈 워드는 그 고된 그 차별의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주전 공격수가 돼서 2006년에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선물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이 뿌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란 책을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창세기를 공부해야만 하냐면, 이 창세기는 모든 믿는 자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성경을 처음 창세기를 접했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뿌리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들이 자존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던 그런 책, 그것이 창세기이며,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책이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이제 가진 책 30쪽을 보시면서
혹은 나눠드린 교환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먼저 우리가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이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 8장, 신명기 31장 이런 곳을 보면 이 율법서인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이 처음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인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이 34장은 모세가 죽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세가 썼고, 그리고 일부를 후대가 이것을 정리하여 완결판을 내놓게 되니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었고,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출애굽이 떠올라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권의 책, 특별히 창세기란 책은 누구에게 처음 읽혀졌을까요? 혹은 이 첫 번째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설교가 진행되었는데 이 첫 번째 설교는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은 애굽이라는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이 있죠. 무엇일까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상하는 바로 그 신은 바로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든 우주의 기원이 태양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모든 은혜는 나일강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 나일강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구리라든지 그리고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모세는 이 모세오경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란 책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감, 성령께서 쓰신 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인간 저자가 받아쓰기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살아온 환경, 문화적 배경,
그가 써는 언어, 그리고 그가 배웠던 많은 학식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간섭하셔서 조금도 틀리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란 책이 여러분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받아 적어라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 시대에는 이미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듣고 배웠고, 모세는 궁중에서 법학과 그리고 우주학과 많은 공부를 이집트 왕자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깊은 간섭으로 그 모든 자료를 선택, 취사 그리고 배열하여 그가 쓴 책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책,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란 책을 왜 쓰여졌나, 어떻게 쓰여졌냐, 그리고 어떤 책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극히 과학적이지만 창세기는 원래 모세 시대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위한 반박 자료가 들어있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조 과학 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했다면 매우 복잡한 수식어들, 원자 기호들로 도배를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성경책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성경 저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의 배경을 이해하셨나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망의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이 구절만은 우리 모두 외워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중요한 구절, 여기 먼저 천지가 나옵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물론 하늘과 땅이죠. 이것은 하늘 끝과 저 우주의 끝과 땅 끝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나오죠.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다는 뜻입니다. 서기 2050년에 어느 유전공학자가 AI가 너무 발달해갖고 그 인간과 거의 다름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잘 만드는지 우리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네가 먼저 만들어봐라.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흙을 이겨가지고 물을 부어갖고 짓이겨서 인간의 형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흙으로 해라. 그래서 게임이 거기서 끝냈다고 그래요. 야, 네가 창조한 흙으로 만들어. 인간이 흙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제 딸이 부침개를 잘 부칩니다. 제 딸은 부침개를 잘 부치지만 부침개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밀가루와 물을 혼합해서 이 형태를 변형시켰을 뿐 이 원재료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하다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왜 가능하냐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God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인간을 만드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Lord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에 대한 두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로힘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그런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에 관한 자세한 얘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저보고 자꾸 이집트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인데 원문에는 비동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있다,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야훼라고 불려지고,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일반 하나님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었을까요? 아, 바로 이 온 우주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보시는 분들은 1장 1절과 2절 사이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거는 신학교 정도 들어가셔서 고민하시면 좋은데, 성경을 좀 깊이 보시면 이게 뭐지? 고민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절에 첫날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 땅이 나오고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에 일부 해답이 있으니 이것을 몇 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첫날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는 잠시 후에도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만드실 때는 이 혼돈과 공허로부터 공허의 세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빛을 비추이십니다. 이것이 첫날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이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형체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공허라는 건 뭐예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카오스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케이오스,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덩어리를 첫날 초기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을 비추이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혼돈의 우주에, 그 흑암 속에, 그 우주에 가득 차게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다. 아침과 저녁이 생깁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 바로 갑자기 무질서의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의 세계가 됐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무질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세계가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시는 이 첫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혼란에 빠져 있어도,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명이 있었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은 공허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여자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죠. 만족함이 없고 방황을 일삼던 그 여자가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을 그 여자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창조의 하나님, 이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명문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압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여러분, 책 보지 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우리 여기 비전 채플에서 이 문제를 마치신, 둘째 날을 마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이 궁창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십니다. 윗궁창은 뭐냐? 하늘이죠, 하늘. 아랫궁창은 바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이 바다를 한쪽으로 이렇게 미니까 땅이 올라옵니다. 바로 땅을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그리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 차례로 만드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일종의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빈 곳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온통 가득 찬 우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형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해, 달, 별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공간 안에 채워놓으세요. 하늘 위에는 뭐를? 새를. 바다에는 뭐를? 물고기를. 그래서 다섯째 날은 이렇게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은 대칭이 됩니다. 뭘 만드셨겠어요? 땅에 살 수 있는 거.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조의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마치 큰 빌딩을 건축하신 정교한 설계사 같은 설계 도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건축해요? 먼저 터를 닦죠. 그리고 난 다음에 뼈대를 세우죠. 그리고 공간을 채우고 내장 공사를 하고 거기에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고 애완용 강아지도 나중에 한 마리 사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빌딩, 그 아파트의 열쇠를 누구에게 줄까요?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아, 이게 네가 살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온 우주를 지으신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정교한 설계사가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목표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살만한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중요하다고 인간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정신병원부터 입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부터 만들면 넷째 날 될 때까지 얼어 죽어요. 넷째 날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정교하게 이와 같이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4절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하늘에 해달별이 생기게 되면서 낮과 밤이 뚜렷해지고 계절이 생기고 하루 24시간이 분명해지고 1년이 분명해지는 1년의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해달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혁명적인 우주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무슨 일기 변화가 생기면은 왕이 신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덕여왕 같은 신라시대에, 그런 신라시대면 AD 600년, 700년 아닙니까? 이런 시대까지만 해도 일식이 생기면 왕이 덕이 없어서, 왕이 그 하늘 신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인물이 죽는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이 고대 시대에 BC 144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았느냐면은 이 모든 일기의 변화들은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와 계절과 1년의 방향을 이 우주를 돌리시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허무하게 바로 저희 시대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타면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봅니다만은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이런 걸 보면서 거기 뒤에 별자리가 나오거든요. 별자리 보면서 나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아침에 나오면서 화토로 자신의 운수를 보면서 똥이 나오면 오늘 더럽다고 오늘 하루를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신의 운수를 생각하면서 노을의 빛깔이나 별자리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사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모든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이 이 원리를 만드신 거야 하면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16절에 해, 달, 별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광명, 작은 광명, 광명은 광명시가 아니고 메오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누군가를 밝혀주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요, 해와 달을 다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와 달을 뭐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자기를 섬겨주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앞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야, 저것은 제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사진 속의 내 모습처럼 꼭 빼다 박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빼다 박은 존재. 그게 누구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자신의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시로 자신의 형상을 국경지대와 그리고 주요한 도시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상을 세우면서 이것은 내 땅이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우주는 내 거야 하는 의미로 인간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1장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7절과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고,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냐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두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원, 지구라는 정원의 정원사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 하면서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요약하는 것이 36쪽에 있거든요. 36쪽. 여러분의 책 보시면 거기 36쪽 창세기의 주요 주제 맨 밑에 그렇게 되어 있죠? 1, 2, 3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번 시작.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왕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세 번째,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된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1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1장은 천지 창조의 개요가 나온다면 2장은 그 천지 창조의 6일 동안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클로즈업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2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매우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위험 있는 군주의 모습이지만 2장은 간의 수공업자와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 중에 한 부분,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인간 창조를 집중해서 클로즈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원재료가 흙이에요. 툭 치면 깨지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 동물보다도 훨씬 연약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장 존귀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인 곳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 얘기가 나오고 거기 뱀에게 유혹당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은 이 매우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신학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다, 소위 단군 신화처럼 신화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것은 신화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상징이야,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이것을 실제 이야기로 믿는 건 바보요 비과학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무엇이,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8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동방에서, 동방이 나오죠. 동방.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말씀을 적었던 아마도 시내산의 동쪽에 있었던 곳, 에덴 동산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2장 10절부터 24절까지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거기 비손강 나오나요? 기혼강 나오나요? 그런데 기혼강 하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은 기혼이라 하면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는 어딜까요? 예,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아프리카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또 무슨 강이 나옵니까? 히데겔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강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는 강이 있습니까? 있죠. 유브라데스 강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여러분, 이런 강들, 이것이 다 상징으로 여겨지려면 이런 내용들이 다 상징이 되어야 돼요. 이건 다 현실 세계에 있는 강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에덴 동산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문에 여러분, 땅의 지형이 어느 정도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대략은 페르시아만 근처 어느쯤에, 오늘날 쿠웨이트 근방의 어디쯤에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원래 실제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는, 그리고 특별히 2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선악과를 이 동산에 두셨잖아요. 도대체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악이란 선악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머리와 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정반대가 되는 두 개를 통해서 그 어떤 물체의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환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이 아니라 바로 선 끝, 아름다움의 끝과 악의 끝,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총망라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총체적인 지식이 들어있는 과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이것은, 이런 총체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이 거기 선악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늘 불만이에요.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만드시지를 말지, 왜 사람 유혹 땡기게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8절 다음에 나와요. 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나와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 시점에서 선악과를 만드셨냐면, 바로 아담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담에게 너는 피조물이며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만든 법칙을 네가 잘 준수할 때 비로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슨 백설공주의 사과처럼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갖고 그걸 먹으면 쓰러지고 그런 이상한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을 먹을 때 하루 3번씩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이 39쪽에 있습니다. 39쪽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밑에 핵심 포인트에 보시면 선악과 창조 이야기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마지막 강조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선악과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할 때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적어도 하루 3번은 기억나게 하는 계명입니다.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담은 먹을 때마다 이 계명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발적 그리고 인격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인간은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3장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3장에는 바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뱀은 매우 간교하였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간교하였다라고 하는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리하고 슬기로우며 남의 말을 잘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정원을 담당해야 되는 정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수많은 동물, 식물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와, 고된 일을 하는 하와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뱀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타락하기 이전의 뱀은 이 에덴에 만들어진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긴 그러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진돗개, 풍산개보다도 더 똑똑해서 너무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듣는 순종적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귀엽게 생긴 너무도 이쁜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놀랍게 하와가 일터에 나가는데 나무 밑에서 그 귀여운 뱀이 손짓을 하는데 놀랍게 그의 입에서 인간만 알아듣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신기했죠. 얘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하지? 여러분, 그 뱀의 몸뚱아리를 빌려서 바로 하와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배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바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유혹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바로 하와가 제일 신뢰했던 존재, 아주 하와를 기쁘게 했던 존재, 하와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존재, 결코 마귀가 틈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인들이 넘어지고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침투한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 사랑하는 좋아하던 뱀의 입에서 사단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반대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널려져 있었어요. 모든 것은 네 거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돼. 그랬는데 사단의 질문은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사단은 항상 접근합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너, 이렇게 수고하는 너, 너에게 저까지 열매 하나 먹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질문으로 도전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들어오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은 다 잊어먹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섭섭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으면 게임이 끝났는데 여기서 하와가 아멘을 해버려요. 아멘, 맞아, 나 서운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한 발을 쳐! 발을 디디고 자리를 잡고 거점을 확보하고 이제 이 하와의 머리통부터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아니야,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시작되고 급격히 그녀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하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쓸만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나 같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사단이 던져진 서운한 말에 결국은 하와가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특권,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의 42쪽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뭐냐? 거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을 요약하면 뭐예요? 첫째, 시작. 하와는 인간의 자리를 포기하고,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자 한 것이다. 넷째, 만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충성된 백성이 배신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수치심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서로 남편과 부인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자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수치심. 옛날에는 우리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 초기에는 우리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수치가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랑잎으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몸을 막 가렸습니다. 이 소위 가림의 문화, 열등감의 문제,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자꾸 숨고 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 속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일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10절에 3장 10절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도피하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만 깨집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공동체성이 깨어져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 2장 보면은 이 여자를 보고 춤을 추면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이 아담이 얼마나 치사 빤스죠. 얼마나 치사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 슬픔과 그리고 아픔의 문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바로 이 선악과를 수용하면서 이 죄라는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황당한 일이 좀 있었는데, 요즘 그 정부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교회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래도 그 중에 좋은 기관을 뽑아서 표창을 하고 부상을 해라. 그래서 각 시청에 공문이 내려오고 부상이 주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북구 구청에서는 모범된 곳이 어디 있나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미리 현수막도 걸고 그래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성북중앙교회가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회의에서 통과가 돼갖고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그리고 부상으로 아마 서울시에 어떤 불교신자가 수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를 했는데 그 중에 성북구에 배정된 5,000장의 마스크를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되겠냐고. 근데 조금 죄송한 게 불교 신자가 기부를 한 건데 괜찮겠냐고. 아니, 종교 간에 서로 평화를 도모해야 되지, 이렇게 마스크가 금값인 이 시대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신천지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받으러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구청에선 드릴 수가 없고 그 불교 신자가 기부한 곳으로 가셔야 된다고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예, 수유리 419탑 41번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만우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만우절날 완전 제가 한 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조롱당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우롱당하는 이와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일이 언제 생겼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또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뿐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씨를 뿌리면은 수십 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이제는 씨를 뿌려도 결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을 먹고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생겨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생기는데 여기서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 인한 영적인 죽음, 그리고 결국은 1000살도 살지 못하고 900여 세를 살다가 죽는 육적인 죽음,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심판의 와중에 오늘 이 과를 마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혹은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보실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 뱀을 심판하는 정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앞으로 뱀의 후손도 있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란 뭘까요? 꼭 뱀처럼 말하고 행동도 꼭 뱀 같고 태도도 꼭 뱀처럼 삐뚤어져 있고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후손들이 어느 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배후가 있는데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꼭 사탄의 자식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또 한 종류의 후손이 있으니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누굴까요? 이것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는 후손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창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는 후손, 이건 누구냐면 모세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시는 한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갑자기 심판을 막 하시다가 진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앞으로 언젠가 바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뱀의 후손에게 공격을 받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후려갈겨서 머리통이 박살나는 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는 결국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뱀의 후손을 가지고 있는 뱀의 후손이 나오고요, 바로 이 여인의 오기까지, 여인이 오게 하는 오기까지의 바로 조상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창세기에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는 뱀의 후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결국은 귀결되는 후손인지를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피조물인 인간이 바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순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기 3장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 44쪽에 이것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44장 가운데 박스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1,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아셨다.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님을 아셨어요. 아주 오래 걸릴 문제로 아셨고 이것은 대단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을 아셨다. 앞으로 이 창세기는 벌써부터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결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결국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부터 선언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을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로부터 창세기 1, 2, 3장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와, 이 놀라운 밤하늘의 저 놀라운 별들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인간이로구나. 그리고 이 자연을 절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해 놓으실 정도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피곤한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